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었죠. 수요일까지 연휴가 주어져서 힘들고 지친 이 바쁜 일상들을 잠깐이나마 내려놓게 되고, 그래서 쉼을 가지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또 일가 친지를 만나고, 아니면 코로나로 만나지는 못해도 오랜만에 또 안부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다들 나름 좋은 시간을 또 보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설 명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참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명절 차례, 이 조상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추석과 이 설 명절에 하는 이 차례 행사, 차례 행위, 또 조상 제사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례를 지내게 되면 그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차례와 이 조상 제사는 성경에서 아주 엄격히 금하고 있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상 제사, 즉 우상 숭배가 어느 정도의 죄인가? 하나님이 이 조상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만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차례 지내는 자, 조상 제사 지내는 자, 이 자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하는 자, 이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지난 날에는 이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명절 차례를 지내고 조상 제사를 드렸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맞습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지를 않고 있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명절 차례, 이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여 아마 이번 설 명절에도 이 문제로 아주 혹독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실 겁니다.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가서 밀어붙였는데,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가 않고 거기에 마음까지도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함으로 이번 명절에도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역시 우리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부딪히게 되고 또 늘 문제가 되는 이 제사 문제를 포함한 이런 삶의 상황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이러한 말씀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조상 제사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말씀과 걸려 있는 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돌파를 해서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답게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유월절 만찬 때 바로 식사 시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즉 지금 주님께서는 너무 간절하게, 아니 절박하게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는 곧 이 유월절 만찬에 아주 중요한 주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게 뭘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이 식사, 이 유월절 만찬을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바로 직전에 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숨겨진 그 뜻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해답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2000년 전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애타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들에게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 주신 사건, 그리고 이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먹이신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19절을 보실까요? 또 떡을 가져, 즉 빵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금 주님은 직접 빵을 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빵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 이 빵 곧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떼어서 먹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8절로 50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즉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었으나 그러나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 가운데서 이제는 죽지 않는다, 이제는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인생, 죄 때문에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이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무엇한다고요? 영생하리라. 죄 때문에 죽는 인생, 죄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이제는 영생하리라.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리라. 그러므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빵을 먹는 자는, 곧 예수의 살을 먹는 자는 죄로 인해 망하지 않고, 죄로 인해 멸망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이제는 하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악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떼어가지고, 즉 빵을 떼어서 지금 먹으라고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생명을, 즉 빵을 떼어서 먹어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즉 지금 예수님이 빵을 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빵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며 누리며 살게 하는 예수의 생명을 상징하는 살이니, 이제는 이 행위를, 즉 이 만찬을 계속적으로 행하여,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즉 이 만찬의 행위를 행할 때마다 이 상황이, 이 퍼포먼스가 나를 기념하게 할 것이다. 즉 나 예수를 기억나게 할 것이다. 즉 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떼어서 생명의 떡으로 주어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을 영원히 너희의 삶에 계속적으로 다시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주님께서 직접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만찬으로 받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즉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간절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와 같이 하여, 즉 이 잔 역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직접 주시는 주님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하나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또 하나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또 하나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또 하나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똑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또 하나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도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가 더 있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이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신 겁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영원히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 다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잔, 즉 이 피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보증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이제는 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고 그 어떤 존재도 없애거나 그 어떤 세력도 상황도 무력화시킬 수가 없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영원 불멸의, 영원히 변개치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약속,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언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신명기서 5장 1절로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게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율법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옛 언약이죠. 이걸 지키면, 순종하면, 신명기서 5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언약을 지켜라. 그리하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불순종하게 된다면, 즉 이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된다면, 신명기서 8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 이 언약을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실패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고 이게 구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언약,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파기하게 되고 결국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지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인간은요, 우리는 단 한 줄, 단 한 내용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주 속속들이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 처참한 실패의 내용이 곧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 스스로 언약이 돼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은 온전한 언약이고 완성된 언약이 되지요.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의 언약으로서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또 은혜인 것은 이 새 언약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피 역시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떡과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를 기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내용이, 무엇이 우리 속에 기억된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보혈의 능력이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새 언약, 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심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당신이 친히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피로 세우신 신실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새 언약을 또 기념하는 겁니다.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과 혼과 몸 속에 주님께서 직접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직접 예수님의 살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쏟아 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즉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주신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이죠, 이 새 언약인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멘. 음도 없고 거리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이사께 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는 사시고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에 세상 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우리 한 1분가량 우리 묵상 하시며 기도하시는데 우리 회개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살을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먹고 영생하라고, 이제는 죄악 가운데 지지 말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실패했다면 또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차례 조상제사 믿음으로 부딪혔는데 주님 안 돼요.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또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또 살아가라고 주님이 그 살을 십자가에서 친히 떼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먹고 영생하라고, 마시고 영생하라고, 세상에서 갈증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에 마시고 마셔도 여전히 가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재미와 연락의 물질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가치관에 인생 허비하지 말고 이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생명의 기쁨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이 생명의 피, 주님은 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떡을 마시고 우리가 잔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기억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살을 너희들에게 또 믿음으로 성령으로 먹여줄 것이고, 내가 이 피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마시게 해서 살아나게 할 것이다,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물론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이 예수의 살과 피를 구하지를 않습니다. 이 예수의 살과 피,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떼시고 흘리시고 떼어주시고 쏟아부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를 않고 우리가 먹지를 않고 우리가 마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 가운데 낭망하고 빠져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고 예배 현장 가는 것이 두렵고 뭘 한다는 것이 두렵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구하지 않은 것, 주님이 뜯어주시고 흘려주신 살과 피를 내가 마시는 자리, 내가 먹는 현장 가운데 있지를 않은 것, 구하지를 않은 것, 이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성만찬의 현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님 거룩하게 이 성만찬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회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천군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이 성찬 키트 여시고 그리고 먼저 떡을 여러분 손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여러분께 전하여 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이 떡을 함께 먹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19의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 위에 흘리신 피를 우리가 생각하며 잔을 나눕니다. 자, 잔을 드시겠습니다. 떡과 잔 다 드셨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성만찬에서 구속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화해와 은혜의 징표들을 소중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기념하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매일같이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만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제는 죄를 이기고 이제는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가량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몸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신 예수님의 살,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 예수님의 피, 오늘 이 성만찬으로 또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억이, 이 기념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지속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성만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가, 우리의 일터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진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뜯어주신 이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쏟아 부어주신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이 보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만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잠든 영을 깨워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 주님, 이제 내일부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성만찬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살이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폐역하고 엄대한 세대에서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아버지, 예수의 살을 먹는 세대, 예수의 피를 마시는 세대, 하여 예수의 살을 나눠주는 세대, 예수의 피를 나눠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 사모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주님 올려드렸습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복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까지 하늘의 복, 땅의 복,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날마다 먹여주고 마시게 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